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부를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들은 엘림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에 신강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강야라는 것은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신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던 무리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배불리 떡을 먹고 배부르게 고기를 먹었는데 이 강야에서 이제 굶주려 죽게 되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앞에 있을 때, 또 마라에서 선물을 먹게 됐을 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 신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원망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옷이 젖도록, 땅이 젖도록, 강물이 불어나도록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장정만 60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기 위해서는 하늘에 비같이 내리지 않고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일 먹을 양식, 모레 먹을 양식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내일 먹을 거, 심지어 10년 먹을 거, 100년 먹을 것을 욕심을 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날에 겨누면 그날에 족할 것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한 키를 더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에 관심을 두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습니까? 응? 해질 때는 고기, 아침에는 떡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메추라기가 온 진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들이 그 메추라기가 온 지면에 떨어져 사 있는 것을 주워다가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보니까 아침에 이슬 같은 것이 땅을 내려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냐? 근데 그 뭐냐라는 그 말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산에 있을 때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눈이 그 교회 가는 마당에 쫙 내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적으로 만나도 이렇게 내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염려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대로 아침에는 만나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먹을 양 2리터 정도, 한 2리터, 한 2.2리터 정도, 그 정도의 양을 1인당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먹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욕심을 냈습니다. 내일 먹을 것도. 근데 내일 돼 보니까요, 다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그 다음날, 내일 안 가야지. 피곤한데 자야지. 그래가지고 못 간 사람은 굶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굶게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여섯째 날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 것까지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날은 특별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루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거두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침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심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욕심을 내고요, 다음날 나가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죠. 3500년 전 신강야에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거두었다가 썩고 벌레 먹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나를 욕심낸 사람도 있고, 또 안식일 날 얻으려고 수고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또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에 이틀분을
주신다고 하신 그대로 가져가면 그날의 거는 일곱째 날이 돼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썩지 않고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한 달이 지난 후 신강야부터 저 40년이 되는 만 40년이 될 때 그때 그 길갈에서 그 땅에서 나는 걸 먹기 전까지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그들에게 육의 양식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만나를 비유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으로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의 됨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만나를 모세에게 영원히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항아리에 담아서 정극의 앞, 법궤 앞에 지성소에 두어서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정극에는 아론의 지팡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 개가 있잖아요. 정극에,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용의 양식을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